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렸던 걸까? 새벽에 문득 잠이 깨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이야기,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는 이야기, 이제는 나들이처럼 가볍게 걸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요즘도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이 뜹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이제는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깨어나요. 그 시간엔 유난히 조용합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해요. 창밖을 내다보면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고 새들도 울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렸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던 그 수십 년. 아이들 도시락 싸고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던 그 긴 세월. 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렸을까요? 누가 시켜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따라잡을까봐 불안해서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제 마음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조금만 더 벌어야 해. 조금만 더 모아야 해. 자식들 더 잘 챙겨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런 목소리들이 저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목소리들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뭘 원했던 걸까? 나는 행복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0대엔 자리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집 마련해야 하고, 숨 돌릴 틈이 없었죠. 30대엔 아이 키우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학원비, 내 한 끼 밥값 아끼면서도 아이들 것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40대엔 돈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나중에는 편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50대엔 잃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바빴습니다. 모아놓은 것, 이루어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더 불안해했어요. 60대엔 그냥 버티느라 살아왔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요. 쉬면 뒤처질까 불안했고, 남이 앞서가면 마음이 쓰였고,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지면 괜히 초라해졌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의지의 투쟁이다.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욕망이 채찍을 들고 끌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이걸로는 안 돼. 그 목소리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평생을 달렸는데 정작 도착한 곳에서는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던 분이었어요. 제 또래였고, 같이 일도 하고, 가끔 막걸리 한 잔 나누던 사이였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아픈 배우자 간호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애들 다 크면 그때부터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을 때 병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받고 버티고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 걸 그랬다. 조금만 덜 참을 걸 그랬다. 조금만 더 웃으며 살 걸 그랬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덧없고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듯이 달려갑니다.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하지 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정작 시간이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도 저렇게 후회하며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가 움켜쥔 모든 것은 펼쳐보기도 전에 사라져갑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도 결국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평생을 꽉 쥐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일찍, 조금 천천히 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님, 다산 선생님 아시죠?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높은 관직에 계셨습니다. 왕의 신임도 받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밤마다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유배지인 강진에서 그분은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호박을 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관직에 있을 때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빴는데 유배지에서는 느리게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남긴 글들이 유난히 깊습니다. 높은 자리를 꿈꿀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글들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면 비로소 만족을 안다. 왜 욕심을 줄이면 만족이 올까요? 줄이 끊어진 겁니다. 지위에 대한 욕심, 명성에 대한 집착, 체면과 비교에서 벗어나자 그제야 자신이 보였던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순간은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었구나. 텃밭에서 자란 호박을 따서 저녁상에 올릴 때,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올 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던 거죠. 불교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욕망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온다. 마음속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감사함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 바라지 않을 때 온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가진 세 사람의 말이 놀랍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평안이 온다. 되돌아보면 누가 나를 묶은 게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을 묶여서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 체면, 명예, 자식, 돈. 이 모든 줄은 제가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아빠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니까 참아야지. 가장이라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자식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지. 남들이 뭐라 할까봐 이건 못해. 이런 말들로 저는 스스로 매듭을 더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매듭을 조이면 조일수록 숨 쉬기가 힘들어지는데도 계속 더 조였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그 모든 매듭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가 묶은 것이기에 내가 풀어야 합니다. 다른 누가 와서 풀어줄 수 없어요.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단박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다.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풀어가면 됩니다. 먼저 어떤 줄부터 풀까요? 제 경우에는 남의 시선이라는 줄을 먼저 풀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철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숨 쉬기가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체면이라는 줄을 풀었어요. 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 나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것. 이런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줄이 가장 답답하신가요? 어떤 매듭이 가장 숨을 막히게 하나요? 오늘부터 그 매듭을 조금씩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가 조금 쉬어도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했고, 비교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럼 도태되잖아 했고, 놓아도 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런 말들이 느슨하게 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을 의지의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상태, 멈출 수 없는 상태죠. 조금만 더 하면서 끝없이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보입니다. 아,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었구나. 그때 좀 더 쉬어도 괜찮았구나. 그때 좀 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걸 그랬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일념광명 조천년함. 한 줄기 깨달음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지금이라도 알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그게 바로 지혜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0년을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1년을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관조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관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안식의 태도죠. 우리가 평생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을 달리기만 했지 멈춰서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이다.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걸 채우면 또 다른 게 생기고 하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조를 실천하는 삶을 소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걸음이에요. 어디 가야 한다는 목적도 없고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고 그냥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를 비움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결국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빠르게 살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 목소리 따라 흉내내는 손주를 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바라보세요. 저녁 햇살에 물든 동네 길을 걸으세요.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보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 커튼을 살랑이게 하는 그 부드러운 공기를 잠시 느껴보세요.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도 잠깐 쭈그리고 앉아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금 더 오래 바라보세요. 한 박자 쉬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몰랐던 살아있음이 보입니다. 아, 내가 아직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내가 아직 이런 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관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인 욕망을 절제하라.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마음을 흐립니다. 전부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쓰는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큰 집이 꼭 필요한가요? 작아도 따뜻한 집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비싼 차가 꼭 필요한가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많은 옷이 꼭 필요한가요? 깨끗하고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불교의 가르침인 집착을 놓아라. 집착하는 만큼 고통이 늘어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이걸 잃으면 큰일 나 하는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체면에 대한 집착,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하는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숨을 쉽니다. 세 번째,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인 비교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도둑맞는 행위다. 옆집 사람이 자식에게 용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남의 행복은 내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 멈추고 바라보는 관조의 자세. 지금은 달릴 때가 아니라 바라보며 걷는 때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가지라면 5가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됩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춰 서서 주변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나무를,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5번째,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못한 일들, 잃어버린 기회들, 후회되는 선택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죽었다. 그것을 붙들고 고통받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놓아줘도 돼. 6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소한 기쁨을 누려라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의 합이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여행을 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동네 공원 산책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비싼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도 충분히 맛있어요. 거창한 것을 찾지 마세요.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모으세요.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또다시 의무와 욕망에 묶여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나들이처럼 가볍게 걸어가면 됩니다. 어디 도착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꽃을 보고 바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 박자 쉬어가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현명함이 아니다.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현명함이다. 마음을 편히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불교는 말합니다. 내려놓으면 행복은 저절로 온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답답한 것, 억지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을 늦춰도 됩니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속도대로 가세요.
그게 바로 나들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5분만 창밖을 바라보세요. 일어나자마자 TV, 핸드폰 대신 오늘 하늘 색깔, 날씨, 바람을 한번 바라보는 5분. 그 5분이 하루를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내일은 이건 꼭 해야 해 하는 강박을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아도 일주일이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한 줄씩만 써도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어디 가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다섯 번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늘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여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오늘도 잘 살았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평생 남한테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으면서 정작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안 해봤잖아요. 이제는 나한테도 좋은 말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가져도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 집착하면 불행하고, 자식이 평범해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받아들이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도 늘 불안하면 괴롭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행복은 바라지 않을 때 온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되면 있을 때 더 감사히 누리고 없을 때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바로 이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 돈에 묶여있던 마음, 명예에 묶여있던 마음, 체면에 묶여있던 마음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잘 살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돼. 짐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길 나들이 하듯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세요. 어디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실 겁니다.